오늘은 11페이지, 예, 이 에필로그인데, 이게, 프롤로그네,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일체지를 가장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제, 일체지의 다른 이름이 정각입니다. 바른 깨달음. 성취하는 지혜로운 이는 일체지의 모든 인과 연을 성취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 책을 저술한 의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습차제라는 이 책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원인과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 수행의 단계, 중편에서는 수행 단계 중편은 이제 수습 차제라고 그러고요. 요즘 말은 수행 단계입니다. 이게 중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중하가 있는 그 중에 중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편에서는 다른 철학적인 논서들처럼 부정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한다거나 논파는 대신에 수행의 과정과 실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불교 논서들을 철학적 분석만을 다루는 것과 수행 안내서 역할만 하는 것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전과 논서는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철학적 분석보다는 수행의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의 특징을 이제 얘기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행과 경륜을 탐구하고 사세반대 적합하고, 또 어떤 책들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더 방점을 찍기도 한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극기선 명상이 이제 바로 이 수행 단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계속 디테일을 살리고 있는데 극기선명상, 그러니까 자비경선 극기명상을 하신 분들의 수행을 참고를 좀 많이 했어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제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행했을 때 어떤 수행의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꾸며놨어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수행의 단계, 카마라 신라의 수행 단계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분석을 다루는 것보다는 수행 단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카마라 신라의 수행의 단계에는 부자에 속하기에 제목 수행의 단계와 내용이 부합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단편적인 방법들을 산만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의 걸음을 올바른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금 제가 극기명상도 똑같아요. 단계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건데, 저희 카마라 신라의 수행 단계도 그거 같다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 책 꼭 보고 싶네요. 내가 강의할 이 책을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저술하셨다. 그럼 이 책이 산스크리트어 제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일런리가 신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인도 언어 그대로를 제목으로 인용하는 데는 역사적인 측면도 있다. 눈의 나라, 티베트의 문명의 여명이 시작되고 국가가 점차 발전하면서 티베트는 자연스럽게 이웃나라들과 교류했다. 그렇게 보면 티베트인들은 이웃나라들로부터 여러 좋은 사회의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왔다. 예를 들어 티베트 남쪽의 인도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많은 주제의 고향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고전 문화들과 의학 등의 과학, 불교학, 산스크리트어 등이 인도에서 유입되었다. 또한 인도는 많은 위대한 학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인도를 성지로 부르는 관습이 있다. 중국은 좋은 음식과 다양한 채소들을 유명하다. 티베트는 다양한 채소 용어를 중국어에서 차용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여러 식물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부른다. 이것이 중국어로도 받아들인 것이다. 자, 요게 예,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인도를 이제 이게 성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그런 거고요. 중국에는 이제 좋은 음식과 다양한 채소들 유명하다. 다양한 채소 용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차용했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은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시집 가문해가지고 차를 가져갔거든. 예. 그러니까 이 티베트는 주식이 고기였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야 되거든. 티베트는. 티베트는 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수입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질병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수면도 연장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채소 같은 거 채소를 먹어야 되니까 차가 채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쪽으로는 이런 채소 같은 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차이점은 거기 있는 거죠. 응. 근데 중국 사람이 들었으면은, 아, 우리도 대단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티베트 입장에서는, 인도가 더 가까웠던 거지. 중국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어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몽골 의상들은 추운 날씨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몽골 양식의 옷을 뻔떠서 입었다. 그러면 수세에 걸쳐서 티베트인들은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동시에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징들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게 티베트 사람들은 몽골식 양식의 옷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몽골 쪽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영향을 준 게 없을까 하면, 무상스님이 있어요. 무상스님.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스님이 신라 왕자 출신인데, 예, 사천성에 살았어요. 사천성에서 이제 살았는데 무상스님의 수행이 티베트인들에게 영향을 줬다 하는 논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천성에는 티베트 불교와 중국 불교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예,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가보면은 소각사 같은 경우는 원어국근 선사가 거기에 옛날에 머물렀는데 지금 가보면 티베트 스님들 복장을 하고 중국 스님들하고 티베트 스님들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사천성은 어차피 티베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 책이 인도에서 오신 스승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밝히기 이해합니다. 그 다음으로 티베트 말론하고 티베트어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글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티베트어는 외국어 경전과 논설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충분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티베트어는 불교의 수행적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했다.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어는 대성경전과 상자부 경전 그리고 탄타라를 포함한 불교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어다. 자, 이 티베트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를 조금 변형시킨 게 티베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성경전, 상자부 경전, 탄트라 포함한 모든 불교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티베트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불교에서는 더 중요한 언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장경은 벌써 이제 거의 뭐 번역이 끝났구나. 예? 그 빨리 경전도 영어로 번역이 아마 다 끝났고 중국 경전도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지금 티베트 경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티베트 경전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을 했을 때 원본을 다 없애버렸어요. 잘 알다시피 원본을 없애버렸는데 이게 이 산스크리트를 조금 변형시킨 게 티베트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한역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전들은 티베트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에서 티베트 경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티베트 경전을 제지를 가져왔거든요. 그 이제 피난할 때, 인도로 망명할 때, 그 중에 한 집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기정했어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보자, 한 10년, 보자, 15년 전인가? 이건 약 15년 전쯤이라 해야 되나? 비로소 달라이 라마 스님이 또 만인의 티베트 경전을 만인의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만 달러든 10만 달러든가 지원도 해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받은 어떤 잘 모르겠는데 10만 달러인지 만 달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동국대학교 총장 선생님 오셨는가 부총장 선생님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난 자리에.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뭔가 하면은 경주 동대에 티베트 그 불교 연구소가 설치됐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만렵에 청나라 만렵에 이제 그 태평천국난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이 불태워 없어졌어요. 사실은 막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그 양년산이라는 성비가 이제 그 불교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기이하게 되고 불교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험차 대신을 따라서 어딜 가는가 명국 가가지고 일본 성녀를 만나요. 그래서 일본에 불교 경전이 있다 하는 사실하고 사람을 보내가 경론을 가져와요. 그 중에서 유식에 관계되는 것을 이제 나만 읽어보고 그러면서 각경처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교 경전을 모아가지고
네, 그 경전 인쇄했어요. 이 선비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게 아마 남경이었던 거.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쓸 수 있는 인재들 거기서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한 2대, 3대쯤 가면서, 이제 뭘 연구하는가 하면은 한력경전하고, 이 경전의 오류를 이제 티벳 경전 갖다 대조를 해서 이제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새로 경전 번역된 것이 일부분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중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어요. 그 책. 어, 그래, 새로 이제 규정바가 번역합니다. 우연히 대만에 가서 책방에서 발견하게 돼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 청나라 만렵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초기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자들이 불교 공부를 지금 열심히 했다. 티베트, 티베트 장경 가서 대전까지 해가면서 새롭게 경전 편일 정도면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냥 그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멀었죠. 그런 데 비하면. 자,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예. 자, 그래서 티베트어는 매우 중요하면 특히 불교에서는 더욱 중요한 언어이다. 다음으로 문수사리 동작의 기함이다라는 것은 역경사가 하는 기와 찬탄의 구절이다. 역경사는 기경계를 지으면서 역경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런 기의식이 기의식이 일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이 좋은 것을 환생하기를 바라는 한시적인 목적과 일체지의 성취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소원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수사리보살을 찬탄하는 것은 과거 티베트 역대 왕들이 공평 형식을 따른 것이다. 변혁하려는 또는 논수가 경율론의 3장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만일 기경계가 모든 불보살에 대한 찬탄이라면 그 기경계가 있는 문헌은 경장에 속한다. 어떤 문헌이 논장에 속한다면 문수사리보살을 찬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부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문수사리보살은 지혜보살이라서 그래요. 율자에 속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체지자를 찬탄한다. 그래서 찬탄 대상에 대한 전통적인 컨셉을 알고 있으면 이 논서가 3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일체지자를 찬탄한다 하는 말, 왜 이 말을 할까? 자, 이 경장이라고 경율론을 얘기하면은 율장은 되게 불행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행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체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일체지자는 깨달은 자를 얘기합니다. 놈자자가 뒤에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일체지를 찬탄하는 게 아니라 일체지자를 찬탄하는 것이죠. 율장은 그런 걸 얘기해요. 이 경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논장은 부처님 마음을 표현한 거라면은, 율은 부처님이 행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경율론을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일체지자를 찬탄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누가 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기억 안 들었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수행의 단계의 중편, 너의 중심 주제는 선정 수행을 통해 무아를 성취하는 것이며 이 선정은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합의를 통한 공성의 오롯한 집중에 의지한다. 이를 논술하는 논장에 속하기 때문에 문수사리 동자에게 기이하는 것이다. 자, 여기는 선정을 통해서
선정은 사마타 이빠사의 합의를 통한 공성의 어떤 집중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정이 왜 사마타 이빠사나를 합의를 통한 합의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대개 이제 보면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합하는 수행은 직원 쌍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대성의 이빠사나는 선정을 의지해서 이빠사나를 해요.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이빠사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선정은 사마타거든요.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 쌍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직원 상수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합일된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공삼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진여삼매라고도 합니다. 이 공삼매 또는 진여삼매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정은 사마타 이빠사나의 합의를 통한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삼매경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강삼매경론에서는 해점 원흉이란 말을 썼어요. 예, 치해와 성정이 원흉하다고 얘기해요. 그 원흉해졌을 때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의 선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지혜와 선정이 동일한 걸 얘기해요. 원흉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쓰는 용어가, 이 능경에서는, 수능은 선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능경의 선정은 지혜와 선정이 하나인 선정을 얘기해요.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지관 상수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자, 이를 논소라는 논장에 속하기 때문에 문소살이 동작에 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사마타 이빠사 합의라는 선정이 있잖아요. 합의를 통한 공성에서 오롯한 집중에 의지한다. 이게 공성이 집중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선정이 필요해요. 사마타 이빠사 합의란 선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러면은 요것도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공성을 알려면 의식이 미세해져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미시해져야 돼. 그럼 의식이 미시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이 바로 선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서 공성이 이제 오롯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얘기하죠. 자, 대성경전의 체계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라는 구절에서 저자의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이 아사리란 말을 왜 붙느냐면, 이 카마라 신라는 이 이름을 번역해 보면은 연하계입니다. 계하는 게 뭐냐면 계율계자예요. 그래서 이 아사리 카마라 신라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교수 아사리, 갈마 아사리, 정계 아사리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율사스님일 가능성이, 율사에 있으면 수행자의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추측해보면요. 용어를 쓰는 거 보면 그런 거죠. 자, 카마라 신라께서는 이 논설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명상의 단계를 간략하게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대성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대답은 불성이다. 불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일체를 아는 지혜, 일체지를 지닌 분이 붓다이며 그 일체지를 성취한 붓다의 상태를 일컬어 불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성불리의 궁극의 목적, 이 일체지의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일체지의 상태가 뭔가 불처의 성품, 불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안에서 구하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성을 스님들에게, 불보살은 스님들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왜? 불성은 나에게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구해라. 내 나의 불성이나 불보살의 불성은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자, 수행자들은 일체지의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방법들과 수단들을 면밀히 궁리해야만 합니다. 이런 궁리를 통해서 일체지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 예, 완전하고 올바른 과정을 추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행 단계 중편,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근데 상당히 내 가슴을 탁 때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하면은, 그거의 수행 단계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일찍이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방법들, 수단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목적이 뭐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게 바로 이걸 추구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자비경성 극기명상이 지금 계속 좀 디테일을 살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책은 이제, 처음에 수행의 출발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앞에 내놨어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에는 걸어갈 때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을 처음 얘기해요. 알아차림 명상 정원은 이제 알아차리는 수단, 샥티하는 수단을 이제 배우는 단계. 그게 이제 이 경단계입니다. 거울. 알아차리는 샥티가 거울이에요. 예, 알고 보면 거울이 작용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환의 거울이에요. 환의 거울이 뭔가 샥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물을 깨뜨려 보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겉모습은 전부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의식을 확장시키고 무분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유 통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유가 들어요. 사유를 해서 이제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선정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놔. 이게 이제 한 단계에 있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견도에 들어가는데 깊게 따라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견도 다음에 수도로 들어갈 때는 이제, 공의, 명상 정원을 이야기해. 그게 이제, 공의 명상 정원은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지혜를 갖고 중심구지하면서 깨닫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궁극의, 이제, 자비의, 명상 정원을 들어가게 돼요. 중심구지하는. 거기에는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해놔.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과정이 어떻다가는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행을 해가는 이제 그 알아차림 명상 정원에 대한 수행해서 그것까지만 딱 1편, 전편을 끝냈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2편을 낼 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사유통찰의 명상정인 한 단계와 깨달은 명상정인이 공 단계와 자 마지막에 궁극의 단계까지 전부 다 기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원고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후편을 그러니까 전편을 내놓는데 내가 일생에 작업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수행 방법, 최종의 깨달음은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것. 여기서는 불성이지만 바로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본각이라 해도 되고, 마음의 본성이 청정심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카마라 실라라는 이
스님도 이렇게 이걸 저술을 했는데, 그래, 옛날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다 하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저도 내도록 경론을 강의하고, 어록도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쭉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수행 단계를, 어, 체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전도 다 이야기하고, 논술도 이야기하고, 어록에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그 방향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책, 그런 책 중에 하나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 수행 단계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네요. 자, 수행 단계를 소개하며 스승 나가라 존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와 이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 세상에 견줄 데 없는 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면 그 보리심의 뿌리는 신들의 제왕 수미산처럼 굳센 보리심의 바람과 중생을 위한 보리심의 바람과 먼 곳으로 뻗은 연민의 마음과 이원성에 의지하지 않는 지혜이다. 제가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타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 이 인간이 진화해 간다고 할 수 있나? 마음이 진화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은 무상을 얘기하고 연기법을 얘기했는데 그 뜻은 뒤집어 보면은 불교는 끊임없이 진화해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한다고 계속 바뀌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카마르실라라 이 수습 자제가 나오듯이 제가 책을 또 내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벗어났어. 네, 끝났어. 네, 시간을 많이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취지로 좀 제가 이제 저술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정말 수행이 체력이 발전된 수행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명상 방법 자체 쉬운 방법이에요. 극히 명상 자체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는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견뎌 와가지고. 그 말은 인간은 진화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진화해 가는 것이다. 원시적인 마음에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책은 옛날 책인데, 이 옛날 책을 배움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다시 진화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입고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카마르실라 이 수습 차지를 통해서 옛날 거를 옛날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올 때는 어때요? 새롭게 돼서 나올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저건 이제 인간은 진화해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한 권 읽고 우리도 깨달음으로 진화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출간하는 책도 정형제 입고 출신입니다. 얘기하고.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인데 수행 단계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 제가 답답해서 제가 수행하면서 답답해서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 근데 정리하는데 옛날 거 가져와가 정리를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입니다. 근데 수행법도 진화해 가는 거죠. 수행 방법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또 이 책을 보면 또 엄청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잠시 동안 혹은 긴 세월을 거쳐 자기 자신과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일체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연민, 보리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최상의 깨달음의 기반이며 생명력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타의 가르침을 믿으며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크다는 장애들로부터 자유로우며 심오하고 강대한 부타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에 대해 명상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연민, 보리심, 진리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좀 했는데 연민은 이제 잘 알다시피 중생에 대한 연민이고요. 보리심이라 하는 거는 이게 원을 얘기는 원. 원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와 위험을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염원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라 하는 건 공성에 대한 거예요. 공성을 알게 되면 중생의 연민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어요. 공성이 그런 뜻이 공은 아무것도 없다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자 네,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성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연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할 때는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점 보면은 여기에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각 이렇게 돼 있죠. 점 두 개는 육도 세계에서 불법을 배우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소중함을 설명하는 8가지 여유와 10가지 원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요건 무슨 말이냐, 요 자세한 이야기는 버리도 차지론에 나옵니다. 저기 되면 쫑카바에 대해서의 남림에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뭘 얘기하냐면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수행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삶에 쫓겨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수행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 사람이 행운인 거지. 복을 많이 지은 거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풍족한 삶을 산다. 아주 뭐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유가 있다 해서 다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여유가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 많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진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 여유라는 말을 쓴 내용을 보면은 딱 요약하면 거의 여유가 없으면 수행 못한다. 만일에 이제 육도로 본다면은 여유를 가진 이들은 누구냐 이러면 인간의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가장 여유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래 봐요. 인간계 밑으로는 고통이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기 어려워요. 인간 위로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딱 반반이에요.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법계 중에 한 조항이 있는 게 인간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계를 중심으로 해서 밑도 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수행하기 딱 좋은 세계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사는 이들도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이 짧은 인생이 있잖아. 100년이잖아. 근데 120년이 돼야 되나?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볼게요. 8가지 이유란, 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예, 천사의 5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적당한 괴로움과 적당한 기쁨이 있는 인간계에 태어났다는 5가지의 그땐 견을 가지지 않고, 불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장애로부터 여유로운 것, 3가지를 더한다. 그러니까, 인간계 8가지 유유 중에서 인간계에 태어난 게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 좀 얘기하는 게. 예. 두 번째가 이제 5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 5가지 그릇된 견해라 하는 건 탐, 진, 치, 마, 니, 견 할 때 이 견자 악견이거든요. 악견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병견도 있고 개금치견도 있고, 예. 그리고 예, 보자. 인과를 부정하는 견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변견은 유무의 양극단 떨어진 게 변견이고요.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그것도 하고 있고,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견해에 집착하는 견해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4개만 더 기억나. 근데 어쨌든 그런 5가지 견해, 그땐 견해를 가지지 않고, 네. 그게 두 번째로 불법이 없는 시에 태어나지 않고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장애로부터 여유로운 것. 요거 이제 3번째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더 한다 그러죠. 10가지 원만은, 그러니까 이 앞에 5가지는 이제 뭡니까?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천상, 요 5개 하고, 요거 이제 3가지 하고 하면 총 8가지죠. 이 8가지로부터 우리는 여유를 가지는 수 있는 사람이 수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 10가지 원만한 인간으로 태어남,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남, 몸의 온전함, 5가지 무관 지옥에 떨어질 악업을 짓지 않음, 불법에 대한 마음이 있어, 부처님이 오신, 불법을 펴신, 불법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어, 불법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스승들이 있어. 이 10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행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8가지 여유와 10가지 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거의, 어, 이, 저, 그 8가지 여유와 10가지 원만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담파에 대한 얘기인데, 티베트 까담파 최고 학생인 게시 쌍뿌와는 이러는, 까담파는 거기 한 거죠. 전 세계 보면, 인도 성자 아티사의 직계 종파로 엄격한 계율의 준수를 주장한 아티사의 제자, 돈떼니 창립한 종파다. 주요 수행 방법 마음을 정화하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결함들을 제거하여 공통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획득하는 것이다. 반야경 소위 경전을 하고 반야경묘의 경전과 논술들에 의지하였다. 15세기 쫑카파 대사가 창립한 겔루파에 의해 개성된다 이랬어요. 까담파라는 게 있네요. 이게 이제 그 깍규파하고도 관련 됩니다. 겔루파하고도 관련이 있고, 티베트 까담파 최고 학생이 계시 상과는 이러한 핵심을 간파하셨는데 그분의 개성에 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듣는 거의 2가지는 내 마음에 이르를 때야 적절한 것이다. 자, 절제하며 단련한 행동은 가르침을 들었다는 징표이며 고통이 줄었다는 것은 수행의 징표이다. 요가 수행자는 실제를 파악한 사람이다.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에 이제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절제를 단련한다, 이게요. 절제하고 단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르침 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고통이 줄었다 하는 건 수행이 징표다, 이러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몸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건강해.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판디타 사야독에서 본문에 그런 얘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맛, 다르마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줄어든다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요가 수행자는 실체를 파악한 사람이다 하는 말. 요가는 요가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그냥 수행자. 음, 옛날엔 다 이제 요가라는 말을 썼어요. 수행 같던가. 그래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런 사람은 진리를 파악한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리를 파악한 사람은 수행을 해요.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 말에 감동받았다는 말, 그런 소리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법을 닦는 유일한 목적은 마음의 수양이라는 것이다. 스승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질지를 항상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은 그들의 몸소 체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자들도 역시 이 가르침으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하며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다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위대한 까당바의 스승들의 말을 열심히 따라야 한다고 독려한다. 또한 한 가지 내가 빼먹고 지나갔는데 거기 보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듣는 그 두 가지는 내 마음이 이로울 때 이런 말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게 자기 법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서 자기 귀로 듣는 거. 이런 두 가지는 내 마음이 이룰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을 가르치는 게 사람이 있고 법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내 법을 듣기 때문에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마음이 이로울 때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요게 난 빠졌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스승이 이제 이 가르치는 거하고 제자가 이 가르침을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르침은 몸소 체험한 사실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극기명상 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자비경성 극기명상에 이름 붙여져 있거든요. 자비경성 경선이라고 하는 거울경장 참선선자 쓰는데 새로운 수행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경선이라는. 그거는 자아경선도 행경선 둘 다 해당돼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포맷을 했기 때문에 극기명상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제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극기명상을 주기적으로 이제 하러 갑니다. 원래 못 갔거든요. 작년에도 못 갔고. 그러면 그 전에 어디 갔느냐? 바로 저기 갔죠. 무당 3번 갔죠. 왜 갔겠어요? 바로 그런 이 극기명상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수행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푸르나 갔다 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나솔로 갔다 왔죠. 내년에는 이제 쿵부 히말라야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런데 가는 게 수행하는 도움이 되느냐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쫙 같이 어울려서 막 수다를 떨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수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3000m 이상 올라가고 이러면은 주변 경관이 나무도 거의 없어요. 삭막하죠. 삭막한 아름다움이라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틱을 짚고 걸어가면서 발바닥에 의식 두고 하는. 근데 이게 수행이 되는 거야. 수행이 되고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코칭해주고 같이 수행하고 그다음 아침에 또 가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보름 하면 수행이 진짜 착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몸에 붙으면은 일상생활에 늘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을 수가 있어요. 의식을 발바닥에 둔다는 것은 발바닥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발바닥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둘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해서 수행 체험자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냥 흘렁흘렁 하는 사람들은 1년 제도 맨 끝짝이에요. 별로 수행, 진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약 1년 수행했던 사람보다 딱, 그러니까 한 2달만 다 체득해버린 사람이 있대. 야, 역시 학교 선생님이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강의 듣고 1박 2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수행하고 똑같이 해버리니까 수행이 굉장히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은 태권도 품새에 그 해가지고 1위를 하신 분, 심사를 해가지고, 그 1위를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기주의. 이분들 진짜, 이 내용 보면 날마다 수행하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딱 1박 2일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딱 보리마을에 와가지고 1박 2일 그때만 딱 수행하고 가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있긴 있지만은 빠르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수행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극기명상 그 내용도 디테일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수행 체험자들의 수행 일기예요. 놀랄만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가르치는 거 자기 몸소 체험한 게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몸소 체험한 사실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 근데 이거 강의를 듣고 수행하시는 분도 이 가르침은 나에게 마음을 이렇게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이 하면은 과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네,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성격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 가마르 실라의 수습 차지락 하는 거는 가마르 실라의 몸소 당신 체험했던 것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까다빠 스승들은, 불법과 수행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니 이론과 실천이 딱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 똑같은 말입니다. 만일 암과 수행을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수행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수행 과정에서 자신을 낱낱이 살펴보고 부처인 법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몸, 말, 생각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이 가르침을 통해 그들 자신과 타인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것은 쫑각파 대사의 버리도 차제론 해양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출동하고 고견 붓다의 가르침이 아직 펴지지 않는 곳이라
붓다의 가르침이 있지만 세력하고 있는 곳들에 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안락의 보배를 밝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 굉장한 거죠. 내용을 보면은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이게 법을 펴라는 얘기죠. 그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펴라 이런 얘기. 붓다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불법을 신고 퍼뜨리는 것은 내면인 영혼 또는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다. 마음의 오점을 줄이면 마음의 선함이 늘어난다.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선명하는 게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불법은 자작거리에서 사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형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불법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수행의 염리심, 혹은 출리심, 고리심의 발현,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바느지 수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 이제 염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걸 떠나는 마음, 그런 거죠. 출리심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출리심을 일으키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져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출리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벗어납니다. 버리심은 뭔가 하면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바나지 수행을 얘기하죠. 그래서 출리심, 본심, 바나지 수행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바나지의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 붓다의 어머니, 부처의 어머니가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지혜가 바로 붓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지혜에서 붓다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몫이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우리가 붓다를 얼마나 따르고 존경하는지에 달립니다. 만일 스스로 어떤 발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해주기만 바란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행을 본인이 하는 거죠.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는 긍정적인 공덕의 자질들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키워야 한다.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길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쫑카파 대사께서는 자기를 수련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수련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수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사리 다라마 키르티께서도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네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설명은 자연히 어려울 것이다. 맞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비수관은 사람들 참 잘해요. 벌써 오래전에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자비수관을 하시는 분들 오면 몇 마디 얘기만 해줘도 그냥 따라해서 수행을 해요. 가장 많다는 반이 차명상, 극기명상. 왜냐하면 아직 연수가 짧아가지고. 특히 참명상 하시는 분들은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어떤 분은 처음 그냥 참명상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다도를 미리 배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틀을 깨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극기명상도 뭔가 하면 멘토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이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젖대기 위해서 젖에다가 뭐 바르잖아요. 젖을 못 먹게 바르듯이
이 극기 명상도 이제, 적대는 훈련은, 어,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명상은 교본이 그런 책이 읽고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예, 저기 뭐야, 어쩔 수 없이, 어, 책에 나와야 돼, 극기 명상은. 그 지금 이제 디테일을 살려고 있으니까 내년에 책을 뭐 낼 겁니다. 막바지 이르렀는데 기대를 해도 됩니다. 자, 조금 읽고 끝내겠습니다.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보살들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 보살들은 마음을 더럽히는 번뇌들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이와 동시에 반야의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자신이 악한 양상들을 없애며 특정 자세들을 개발하는 수행 과정을 따서 보살들은 다른 중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딱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음. 내용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기대되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쫙 생기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